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힘든 환경을 만났습니다. 교회가 힘든 환경을 만났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를 이제 정해진 시간에 시작을 하는데 벌써 6월 지금 중순이 넘어갔잖아요. 6월 하순이 됐는데 2월 달부터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거의 한 넉 달 정도 지금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또 이게 언제 다 제대로 될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약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긴장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가 방해를 받고 또 방역이라는 명분 아래 교회가 지나치게 비판을 받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교회를 혐오 집단 취급하는 그런 언론들의 행태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참 뭐 교회 잘하는 거는 다 묻어두고 하나만 탁 나오면 그거 가지고 막 부풀려 가지고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교회는 절대 말도 안 듣는 이상한 놈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막 언론에 사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려운 환경일수록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막 뭐라고 막 뭐 좀 한다고 그럼 우리 이러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막 이렇게 막 주장하고 이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게 뭐냐? 이 상황에서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게 뭐냐? 이게 쉽게 말하면 본질이잖아요. 그걸 포기하면은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게 뭐냐?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론의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옛날 속담에 길까지 못 짓는다 그러죠. 길까지 못 짓는다. 집신데 지나가는 사람 이런 말하고 그럼 그 말 듣고 또 저런 말하고 그 말 듣고 하다 보면 결국 길까지 못 짓는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고 교회가 여러 가지 참 시련을 당할수록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본질을 포기하면은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 땅에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하니까 이걸 안 믿어요. 조롱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구원 자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조롱거리입니다. 조롱거리.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더 생명의 능력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복음은 세상의 조롱거리입니다. 세상의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이걸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의 신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저항들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본질이 흔들리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쉽지 않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요사이는 뭐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막 둘째치고 지금 교회 기존의 성도들도 교회를 나오느냐 못 나느냐 지금 그런 위기 상황이니까 전도는 지금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쉽지 않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예배를 제한하는 질병이라는 이런 장애물을 만났고, 또 혐오 집단 취급하는 여론의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또 어떤 직장 그런다 그래요. 주말에 어디 갔다 왔는지 다 쓰라고, 월요일 가면 어디 갔다 왔는지 주말에 다 쓰라고, 교회 갔다 왔다면 만지면 벌레 보듯이 하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에 지금 굉장히 또 이렇게 장애물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런 질문에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만난 큰 장애물,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 16절에서 24절, 두 번째는 복음의 장애물을 극복함 25절에서 34절입니다. 첫 번째,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늘 주위에 깔려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괴롭힌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점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점귀신 들린 여종. 이 점귀신 들린 여종을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16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만난 여종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종이 어떤 여종이냐?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 아마 점 귀신이 들렸으니까 아마 점을 잘 쳤는가 봅니다. 너 어떻게 되라, 어떻게 되라, 이 학교 가라, 저 학교 가라, 국회의원 출마해라, 출마하지 마라, 사업해라, 하지 마라. 아마 이런 점을 상당히 잘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 이 주인이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다. 이 점 귀신 들린 여종 하나 뒤에 주인이 여러 명 붙었습니다. 이 수입원은 하나인데 뒤에 주인이 여러 명 붙으면 오늘날 우리 좀 있어 보이는 회사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주식회사 그러잖아요. 주식회사. 이게 주식회사예요. 이게 주인이 여러 명 이제 해가지고 나오면 그걸 분배하는 겁니다. 주식회사. 그러니까 이 점귀신 들린 여종은 주식회사의 앵벌입니다. 앵벌이. 세상에 이런 앵벌이도 없죠. 자기가 돈을 많이 버는데 자기가 돈 가지는 거 아닌데 점을 열심히 치면 돈은 뒤에서 누가 다 엉뚱한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점을 치면서 앵벌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점귀신 들린 여종.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런 신세에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이라도 자기 다 가지면 그래도 괜찮은 얘기인데 점은 열심히 치고 돈은 엉뚱한 다 가져가고 이런 앵벌이 노릇하고 싶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이 점귀신 들린 여종이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지금 맞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틀린 얘기하고 있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이 점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얘기 중에서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틀린 거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맞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괴롭히는 거냐? 18절에 보면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게 뭡니까? 눈만 뜨면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 말을 하면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을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지만은 성가시기하고 사역을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여기에 사탄의 관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면서 방해하는 게 아니라 맞는 말하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건 칭찬이 아니라 방해입니다. 사실을 말하더라도 그 사실을 말하는 의도와 방법에 따라서 그 들려지는 게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을 맞는 말을 하는데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완전히 수치를 줄 수 있고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도리어 저주같이 들리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겠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새벽에 일어나서 한 5시 쭉 돼가지고 그 남의 집 아파트 띵동 하고 가서 막 축복을 막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축복 기도하고 한 달만 하면 아마 고소당하겠죠. 예, 지금 맞는 말 하고 축복하는데 그 시간과 그거 잘못 택하면 이게 저주처럼 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속담에 듣긴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도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하면은 듣기 싫습니다. 맞는 말인데 사람을 괴롭히는 말,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잔소리 그러잖아요. 잔소리. 우리 부모들이 애들한테 이 잔소리를 못 벗어나잖아요. 애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겠습니까? 공부해라, 숙제해라, 공부해라, 숙제해라. 듣기 좋아하겠어요? 안 듣기 싫어하겠어요? 3번만 넘어가면 듣기 싫습니다. 듣긴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3번만 넘어가면 그만하세요. 이제 그래 나와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데도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이놈이 알아들은 것 같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합니다. 그만하세요. 그러면 또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다 이놈아 이거 너 잘대로 가는 소리야. 너 잘대로 하는 소리야. 그러면 그런 뭐해서 나 잘 안 돼도 되니까 그만하세요. 애들한테는 그게 고역이라는 겁니다. 고역. 그래서 이게 정말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인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여러 날을 이렇게 지금 괴롭히고 있는,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있는, 또 다른 면에서 방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도 이렇게 괴롭히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귀신들은 여종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점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버리니까 이제는 이 여종이 점을 치겠습니까? 못 치겠습니까? 못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또 생기는 거예요. 이 점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말로서 복음을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 방해하는 것을 방해서를 제거했습니다. 점귀신들이 쫓아내버리니까 그 여종은 방해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났느냐?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장애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이유가 뭐냐? 그게 보면은 그들의 수익이 끊어졌기 때문에,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왜 수익이 끊어졌습니까? 18절에 하도 괴롭혀서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종이 점을 못 치니까 이제 수익이 안 생긴 거죠. 귀신을 쫓아낸 사건. 자, 이 사건을 놓고 한번 딱 보면은 여종에게는 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지금까지 귀신에 짓눌려 가지고 앵벌이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이제는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풀려났습니다. 기쁘고 즐거워할 일입니까? 한탄할 일입니까? 기쁘고 즐거워할 일이죠. 아마 점귀신이 들렸을 때 그 돈을 자기가 다 가졌다면은 아쉬워할 수도 있겠죠. 내 그 돈 잘 버는 거 이제 돈 못 벌겠으니까 자기가 굉장히 아쉬워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그는 돈도 못 버는 거예요. 돈도 다른 사람 다 가져가고 앵벌이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에 눌려가지고 앵벌이 노릇하고 있었는데 이제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앵벌이 할 이유도 없어요. 이제 능력이 없으니까 앵벌이 할 이유도 없고 이 귀신에 눌린 것도 풀려났고, 그러니까 이 여종의 입장에 보면은 자유를 얻고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바울이나 실라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앞에서 말한 대로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그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바울과 실라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종의 주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게 수익이 끊어졌습니다. 돈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좋은데 이 여종의 주인들에게는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이유는 단 한 가지, 돈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 인권, 뭐 자유, 여종의 인권, 자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 앞에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에게는 돈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속성은, 사람들 일반적인 속성은 돈줄이 끊어지면은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돈줄이 끊어지면은 인정사정 볼 것 없어요. 인간 사회의 모든 싸움과 투쟁은 돈줄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왜 머리에 결사항쟁하고 왜 동네마다 가면은 막뭐 플랜카드 내걸리고 그 뭐겠습니까? 다 그 안에는 돈 문제 걸려 있어요. 뭐긴 간에 뭐 보상을 받든지 뭘 받든지 하여튼 돈 문제가 거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다 거기에 갈등이 있고 투쟁이 있고 싸우는 거는 다 들어가 보면 돈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돈 앞에서 대부분의 신념이 무너집니다. 돈 앞에서 대부분의 신념이 무너집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이게 왜 무너집니까? 주일날 장사해야 되고 주일날 돈 벌어야 되고 돈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신념도 사실은 돈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돈은 우리를 유혹하고 지배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은 우리를 유혹하고 돈에 딱 들어가면 우리를 지배하려는 속성이기 때문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돈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돈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 전쟁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전쟁입니다. 돈을 다스리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는 순간 우리는 믿음이고 뭐고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실라를 고발한 이유가 돈 때문에 고발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는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제 이 괴롭히는 점귀신 쫓아내고 나니까 이제 더 큰 장애물을 만나가지고 이제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을 당한 죄목이 뭡니까? 성을 소란케 했다. 성을 소란케 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정치적인 소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정치범입니다. 정치범. 고소하는 이유가 성을 소란케 했다. 그 다음에 로마인이 금지한 풍속을 전했다. 종교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통치에서 정치적인 죄목, 종교적인 죄목, 이거는 정말 건드리면 안 되는 두 가지입니다. 이거 건드리면 그건 가치 없는 거죠. 그 권력 앞에서. 황제가 신인데 다른 신을 하면 그거는 날아가는 거예요. 황제 통치에 정치적인 소리를 일으키면 그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죄목으로 걸었습니다. 근데 앞에 진짜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이 돈줄이 끊어져 가지고 지금 방해하는데, 이게 고소할 때는 여론을 선동할 수 있는 그런 명분으로 포장해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 상황, 사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보면 뭐 인권, 환경, 정의, 평등, 뭐 성적 자기 결정권부터 해가지고 뭐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막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다 돈이에요. 그게. 다 돈이고 권력입니다. 그게. 돈 되고 권력이 되니까 그거 하는 거지, 돈 안 되고 권력이 안 되면 그거 안 해요. 그거. 겉으로는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멋있는 명분을 잡아가지고 하는데,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돈과 권력에 대한 탐욕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쾌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별금지법, 멋있 차별하면 안 되죠. 차별금지법 멋있잖아요. 성소수자, 소수자 박해하면 안 되죠. 좋죠. 근데 결론은 뭡니까? 동성애 허락하라는 겁니다. 동성애 허락하는 거. 자기 쾌락을 위해서 동성애 허락하라는 거예요. 동성애라 말 안 합니다. 거창한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멋있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명분을 걸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떤 형벌을 받았습니까? 공중 앞에서 옷을 벗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공중 앞에서 옷을 벗긴다는 거, 이거는 이런 치욕은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공중 앞에서 다 옷을 벗기고 매로 맞았잖아요. 지금 공중 앞에서 옷을 벗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지금 그대로 여기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 절차도 없었습니다. 여론 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선동해가지고 와 해가지고 그냥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여론 재판의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종의 주인들에게는 화풀이한 거죠. 돈줄이 끊어졌으니까 화풀이 단단히 했습니다. 그런데 사라진 돈줄이 다시 회복됐습니까? 회복 안 됐어요. 돈줄은 회복 안 되고 그냥 화풀이만 잔뜩 하고 속이라도 한번 풀어보자, 이런 식의 이제 화풀이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육체적인 고통 플러스 마음의 억울함, 이게 지금
육체적으로도 두들겨 맞고 지금 막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착고에 딱 가둬 있으니까 너무 힘들죠. 거기다가 마음의 억울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누명을 썼잖아요. 누명, 정치 소요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풍습을 잘못 전하고 이런 누명을 쓴 거고, 그 다음에 재판 과정에 대한 억울함, 재판도 제대로 공정하게 받지 못하고 막 그냥 억울하게 여론 재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도 억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이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원망 안 생기겠습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했죠. 누명을 뒤집었었죠. 재판도 제대로 못 받았죠. 하나님 일하다가 지금 이게 억울하게 지금 두드려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혔죠. 이럴 때 우리가 이와 비슷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참겠습니까? 이게 모두가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숙제입니다. 우리는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억울한 일을 참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애매한 일을, 억울한 일을, 모함을 뒤집었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남들이 볼 때는 억울한 일도 아닌데 내가 혼자 생각할 때 이거는 억울한 일이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억울한 일입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우리는 객관적인 억울한 일은 접어두고 내가 생각할 때 내 기분이 저 사람 인상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이 느낌만 가지고도 우리는 참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억울한 일들이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없으란 법이 없어요. 없어야 정말 없는 것이 좋겠지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늘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당했고 오늘 바울과 실라도 그렇게 당했고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 그렇게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건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숙제입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 늘 모함을 뒤집어 씌우고 억울하게 박해하고 거짓으로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 주위에는 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장애물을 극복함.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마음속에 온갖 억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억울하게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정상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제 다시는 일 안 할 겁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합니다. 다시는 안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 하다가 그게 뭐든 간에 교회 일 하다가 이런 일 당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다시는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난 다시는 안 한다.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환경에서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지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도가 없어서 포기하고 탄식하는 것입니까? 어느 쪽이 이겼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 억울함에서 풀어줄 거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세 타령하면서 그냥 막 아이고 막 모래다 기도나 해보자, 막 하나님 막 억울하게 신세 타령, 이것이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관계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쏟아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쏟아놓든지 아니면 억울해서 탄식으로 쏟아놓든지 하나님께 쏟아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거 잘못하면요 사람들 앞에 쏟아놓습니다. 사람들 앞에. 억울하니까 사람들을 잡고 막 한탄합니다. 억울하니까 막 전화통 들고 막 떠버립니다 이게.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게 믿음이든지 억울함이든지 한탄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보니까 끝난 거예요. 지진이 나, 쉽게 말하면 지진이 난 거잖아요. 흔들어 보니까 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묶어놨을 때 한번 확 흔들어 버리면 다 끊어지고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 흔들어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저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면 아멘 그럽니다. 여러분도 아멘 그럽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경험과 계산을 앞세우느냐, 기도의 능력을 앞세우느냐. 말로는 아멘인데 실제 내 행동은 뭐라고 답변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나의 생각과 계산을 믿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저는 말로는 기도의 능력 믿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의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행동 그러면 기도의 능력을 믿는 어떤 문제가 딱 생길 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궁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은 뭐라고 답변하는가? 우리의 삶은 뭐라고 답변하는가? 그거를 봐야 돼요. 말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뭐라고 답변하는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지 아니면 나의 경험과 계산을 믿는지, 내 행동이 뭐라고 답변하는가? 내 삶이 뭐라고 답변하는가? 바울과 실라는 행동으로 답변했습니다. 도저히 찬송할 수 없고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거기서도 뭐 기도든 원망이든 불평이든 믿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한밤중에 자다가 깨어난 간수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간수의 행동을 보면 두 가지 딱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잠에서 깨어난 간수의 행동.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라 깼습니다. 지진이 났으니까.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딱 상황을 보니까 간수가 딱 깨어나 지진이 났는데 뭐부터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죄수들을 지켜야 되니까 딱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럼 간수의 머릿속에 뭐가 어떤 생각이 돌아가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죄수들이 다 도망쳤구나. 당연한 생각. 죄수들이 다 도망쳤구나. 도망치지 못하라고 지하에 감옥에 문 잠가놓고 찾고 채워놓고 2중 3중으로 가는 게 뭡니까? 죄수들 도망치지 못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진이 나가지고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다 도망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면 이 간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든 책임 추궁당하고 나중에 재판받고 사형이지가 사형이 돼요. 그러니까 간수가 생각할 때 어차피 내가 이거는 죽는 거다. 그렇다면은 내가 자살하자.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간수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 살 길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기가 살 길이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딱 지우고, 모든 정치 권력이 그렇잖아요.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의 권력을 책임을 딱 지우고 해결하잖아요. 국무총리하고 아무 관계없어도 국무총리 딱 경질시키고 뭐하고, 장관 딱 바꾸고 뭐하고, 이렇게 뭔가 책임을 딱 덮어씌우고 딱 끝내는 게 이게 정치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다 탈출하고 나면은 간수에게 딱 사형시키고, 적어도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는 게 이게 정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죽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신문에서 이런 종류의 자살 기사를 많이 보잖아요. 정치인도 이런 이유로 자살하고, 기업인도 이런 이유로 자살하고, 검사도 다 하지만 이런 비슷한 이유로 자살하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게 첫 번째 간수 행동입니다. 딱 일어나고 잠이 깨서 옥문이 열린 거 보고 자살하려는 거. 두 번째, 바울의 말을 듣고 현장을 확인한 간수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죽으려 하니까 바울이 딱 잡고 간수의 생각, 당신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 다 여기 있다. 다 여기 있다. 예. 죄수가 도망가지 않으면 간수는 책임이 없잖아요.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진짜인지 불을 달라가지고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이제. 간수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나 죄수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수가 어떻게 행동하냐?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면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상황이 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데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 탁 하니까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위기 앞에서 생존의 욕구를 가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도 결국은 이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하는 발버둥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발버둥은 이 질문에 대한 발버둥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전쟁보다 더 재밌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 재밌잖아요. 주인공은 안 죽잖아요, 그게. 근데 만약에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두렵죠. 왜 두렵습니까? 내가 죽을 수 있다는데. 근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는 안 죽어.
재밌겠어 안 재밌겠어요? 영화도 재밌는데 실제성은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요새 게임, 뭐 진강현실 게임도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근본은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그냥 돈 벌려고 발버둥 치는 거, 모든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근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지금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던진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성도들을 향해서 던지는 근본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이 질문에 답변을 줄 수 있으면 다 끝난 겁니다. 세상의 어떤 장애물도.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간수에게 어떤 질문을 받았습니까?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았어요. 이 질문에 지금 답변을 줘야 되잖아요. 이 질문에 바울은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시작해서 바울은 거짓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맞은 상처를 씻어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대접했습니다. 바울의 억울함이 풀렸습니까? 안 풀렸습니까? 다 풀렸어요. 이제는 간수가 막 감옥에 넣어놓고 막 그냥 두드려 패고 했는데, 이제는 그 간수가 앞에 엎드리고 와가지고 아주 막 씻어주고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막 미안하다고 막 하고 막 밥까지 차려주고 막 자기 집에 데려다가 막 그렇게 다 해줘. 이 치욕을 당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상을 받은 거죠. 그리고 34절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그 상황에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에 크게 기뻐하니라. 한밤중에 소동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간수의 자살 소동이 구원의 큰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신라가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간수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런 크고 위대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억울한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억울한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회복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이 살기 근본적인 질문의 답변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질문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빌립보의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런데 여기에 능력의 흐름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능력의 흐름을 방해하는 세력. 우리가 전기를 생각하면 전기가 쫙 발전소부터 흘러와가지고 불도 켜고 마이크도 하고 에어컨도 돌리고 다 전기 흐름이, 전기 중간에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다 끝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기 흐름이 하나님의 발전소에 전기가 이제 능력이 흘러옵니다. 그런데 이게 능력의 흐름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점귀신 들린 자가 능력을 방해했습니다. 돈줄을 잡고 있는 주인들과 세상의 권력들이 능력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탄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구도는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탄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앞잡이로 세워가지고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그럼 장애물의 정체를 바라야 되죠.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갈 때 이 흐름을 방해하는 정체가 뭐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요 있는 내용이나 지금 빌립보에서 바울이 당한 건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탄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앞잡이로, 권력자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앞잡이로 세워가지고 복음을 박해하는 거예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싸우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런 악의 영들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앞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쭉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딱 이제 결론적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지금 빌립보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돼서 결과가 나타난 거잖아요. 이 모든 방해 세력을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아멘.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은 그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고난의 한밤중에서도 우리가 사람 인생의 고난을 만났습니다. 억울한 고난을 만났어요. 고난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일 두들기 맞고 한밤중에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찬양할 수 없는 고난의 한밤중을 만났습니다. 그게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뭐든 간에 인생의 고난의 한밤중을 만났는데 거기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고압선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든 간에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간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변압기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변압기를 통과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강력한 고압 전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장애물을 넉넉히 극복하는 강력한 능력이 흐르는 복음의 고압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